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함께하고 있는 비산 그림 열린 예배입니다. 예배 이름은 참 신선하고 또 뭔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이 예배가 더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또 그런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전도.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이 벌써 고개를 푹 숙이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또 이렇게 또 하시겠구나.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도를 전한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 비웃음을 사는 일. 이것이 또 다른 전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비웃음을 사는 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반응을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반응 좀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죠?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쉽지 않은 것, 힘든 것. 그래서 전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요, 먼저 이러한 이 전도에 대한 그 오해, 그리고 진실에 관해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여러분, 전도는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를 어려운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 대상자를 이 복음으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들을 귀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100% 복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많은 그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요,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 복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복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뭔가 변화시키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 그리고 선포하셨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설득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이 좀 약한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세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세히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관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난 지금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래, 가야지 하고 본인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런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청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 소아시아의 반대쪽인 마케도니아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오도록 섭외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 또 전도 대회 이런 거를 교회에서 기획을 하고 매년마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기획을 합니다.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할 거며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뭐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래서 프라이팬도 하고 접시도 준비하고 소금도 준비해보고 기름도 준비해보고 아주 다양한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지 초대장을 만들어서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한번 와봐. 오면 후라이팬 준다니까. 이번에 오면은 이거 참기름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섭외를 해요. 섭외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안 움직이죠. 그분들은 우리 후라이팬 이번에 샀어. 이번에 진작 얘기하지. 얼마 전에 나 참기름 내려왔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섭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거예요. 그게 섭외거든요. 이번에 와, 후라이팬 줄게. 그래? 후라이팬 우리 다 떨어졌는데 그럼 가볼까? 여러분, 이게 섭외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교회에 나오도록 섭외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가면 선물 주니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천국 가니까 가자.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니까 가자. 교회 가면 복 받으니까 가자. 여러분, 전도할 때 빠지지 않는 멘트들 아닙니까? 천국 가야지. 안 가면 지옥 가.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 천국 가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고 교회 가면 복 받고, 마치 흥정하듯 복음을 너무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전도는요, 분명 전도 대상자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온다고 해도요, 그 영혼은요 얼마 가지 않아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을 그가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교회 가면 복 받아? 근데 교회 왔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어때요? 교회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똑같네. 시험이 든다. 그런 영혼은요, 한번 교회에 왔다가 교회 와서 시험 든 영혼은요,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섭외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계속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질 못하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 자리만 채우려고 그렇게 전도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 마음에 닿도록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은요, 그 진심이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에 닿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요, 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진심으로 다가와 준 나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우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으로 설득하려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섭외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린 전도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 전도의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전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처럼 끊임없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나를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이 모두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이 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도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는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져다 주는 가치와 그 기쁨과 보람을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쁨과 보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전도가 주는 기쁨과 보람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비유한다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들이 모두가 잘 자랄 것을 기대하고 뿌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씨앗들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참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소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멈추지 않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 하늘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씨앗을 뿌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셨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그 육성, 유언 영상이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기가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죠.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이 세대에 거두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거두지 않겠느냐. 네덜란드 유명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리기도 했고 본인의 그 자화상이 참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있죠. 간혹 그 친구들이 이 렘브란트를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네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나? 그때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게나.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망설이며 쭈뼛거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인 전도, 주님의 전도에 대한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지만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전도의 사명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전도의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